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오늘은 조금 무거운 주제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죄를 어떻게 정의하고 계십니까? 20세기 최고의 신학자 칼 바르트는 세 가지 죄의 본질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죄는 삼만이에요. 교만, 태만, 기만, 그래서 삼만. 이 사실 칼 바르트는 스위스 사람인데 이제 그의 책을 한국말로 우리말로 이제 번역하는 과정에서 이 번역하신 분이 아주 센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우리가 이해하기 쉽고 기억하기 쉽도록 라임을 넣어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교만, 태만, 기만, 삼만인 것입니다. 칼 바르트는요, 죄를 어떤 관점으로 봤냐면요, 예수님과 우리의 불일치, 예수님과 우리가 일치하지 않을 때 그것이 바로 죄라고 봤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낮아지셨어요. 그리고 그 동일한 낮아짐과 겸손의 자리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쪽으로 다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낮아지기보다는 높아지려고 하는 경향을 우리가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 밑에 계신데 우리는 높아져서 저 위에 올라가 있어요. 자, 이 불일치가 삼만의 첫 번째 만, 교만이라고 하는 죄의 정체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이 지상에서의 사역을 완수하시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 보좌 우편의 그 영광의 자리에 앉으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그 영광의 자리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이곳에 바로 여기에 안주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여기에 머무르려고 하죠. 영적인 게으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광스럽게 올라가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무르려고 할 때 이 불일치가 무엇입니까? 바로 삼만 중에서 두 번째 만, 태만의 정체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이제 승천하신 후에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은 그 영광스러운 소명의 자리로 부르고 계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어때요? 우리는 증거하기보다 침묵합니다. 예수님은 증거하시는데 우리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 불일치가 바로 삼만 중에서 세 번째만 기만이라고 하는 죄의 정체인 것입니다. 죄의 본질 세 가지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교만, 태만, 기만, 삼만이에요. 오늘은 이 삼만 중에서 두 번째만, 태만의 죄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영적 태만, 영적 게으름은 성도들의 영혼을 갉아먹는 심각한 영적인 질병입니다. 그래서 칼 바르트는요, 이 태만을 바라보면서 이건 어떤 죄의 열매 정도라고 볼 수가 없다. 이것은 죄의 본질에 가깝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영적 성장이 오랫동안 그냥 제자리 걸음만 하고 그냥 제자리에 이렇게 머물고 있는 사람들을 있을 때 그것을 미성숙이다 이렇게만 우리가 단정할 것이 아니라 그것은 심각한 죄악의 문제라고 우리가 봐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여기 20대 젊은 청년이 있어요.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겼어요. 건강하고 운동도 잘하고 겉보기에 멀쩡합니다. 자, 그런데 남들이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어떤 거냐면 엄마 젖죠. 아니 저녁만 되면 엄마한테 와서 엄마 젖죠. 갈비에 꽃등심 삼겹살 구워줘도 그거 안 먹어요. 맨날 엄마 젖죠. 엄마만 찾는다면요. 그 정상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미성숙이 아니라 병이라고요. 병. 고쳐야 되는 병입니다. 그것이 바로 12절 말씀인 것입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또 특별히 예수 믿은 지 아주 오래되신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요.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영혼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이 태만,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는 태만이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를 완전히 몰아내고 쫓아내버리시기로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5장부터 6장을 거쳐 7장까지 굉장히 많은 부분인데요. 자, 이 5장부터 7장까지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을 설명하는 장이에요. 구약에 대제사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어떤 지파예요? 레위 지파. 누구의 후손이었습니까? 아론의 후손만 대제사장이 될 수 있었죠. 자, 그런데 여기 문제가 있죠. 예수님은 우리 대제사장인데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니셨어요. 예수님은 아론의 후손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죠. 자,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의혹이 제기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어떻게 우리의 대제사장이 될 수가 있냐? 아니, 뭐 레위 지파도 아니고 아론의 후손도 아닌데 어떻게 예수가 대제사장이냐? 자, 이러한 불일치가 있다고요. 이 불일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구약의 인물이 갑자기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자,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 생소한 이름이 나오면서부터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오기 시작하죠. 제 머리도 좀 굉장히 지금 아파오는 것 같은데요. 히브리서의 저자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을 설명하다가 난관에 부딪혔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이 독자들이 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을까? 이 어려운 부분까지 소화하는 게 가능할까? 이러한 의문을 담은 것이 바로 11절인 것입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여기에서 보니까 둔하다는 말이 있죠. 그래서 둔하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원래 의미가 태만이란 뜻입니다. 게으름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같은 단어가 6장 12절에서는요. 게으름으로 번역이 되어 있죠.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히브리서의 독자들 가운데서는요, 뭐 다는 아니겠지만 그 중에서 어떤 자들은 영적으로 태만하고 둔하고 게으른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 믿은 지 상당히 오래된 사람들이었어요. 아마 교회에서 봉사도 굉장히 열심히 했었을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도 있었어요. 그들에게 부족한 것은 지식적인 부족함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지식은 차고 넘치고 있었죠. 우리 중에도 사실 예수 믿은 지 한 10년, 20년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저기서 들은 게 많기 때문에 지식은 많이 쌓이고 넘칩니다. 히브리서의 독자들은요, 지식이 넘쳤어요. 그뿐 아니라 어려운 교리들까지도 아주 다 완벽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기독론, 뭐 구원론, 인간론, 종말론 이런 교리들을 다 꿰차고 있었다고요. 히브리서 6장 1절과 2절 말씀 세 번역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교회 초보적 교리를 제쳐놓고서 성숙한 경지로 나아갑시다.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는 회개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세례에 대한 가르침과 안수와 죽은 사람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과 관련해서 또다시 기초를 놓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히브리서의 그 독자들은 그들은 지식적으로는 하나도 부족한 게 없었다는 거예요. 교리까지도 다 알고 있었으니까. 자, 그러나 그들에게 뭐가 부족했습니까? 영적인 성숙의 경지로 나아가는 데는 그들은 아무런 관심조차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요, 그리스도 교회의 초보적 교리를 제쳐놓으라.
제쳐놓으라.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교리를 제쳐놓으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기독론, 구원론, 인간론, 종말론, 신론. 여러분 이게 다 초보적인 지식이라는데 여러분 동의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초보 맞습니다. 여러분 지식은 가장 초보적인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거, 내가 자랑하는 거 다 초보라고요. 여러분 지식의 축적과 영적인 성숙을 혼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얼만큼 많이 알고 있는가, 여러분의 성경 지식이 얼마나 많은가, 심지어는 성경을 얼마나 많이 외우고 있는가, 우리는 거기에 관심 많겠지만 하나님은 거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10살이 되기 전에 모세 오경을 달달달달 외우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그 지식이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식이 구원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요, 더 많이 쌓는 사람이 아니에요. 더 많이 가진 사람도 아니에요. 더 많이 아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 반대입니다. 더 많이 내려놓는 사람이에요. 더욱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삶의 순간순간마다, 삶의 모든 선택의 순간에서 주님, 나의 연약함 속에서 나는 주님의 강함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더욱 의지합니다. 이 고백을 드릴 수 있는 바로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성숙의 경지로 나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때는 저도요, 이 지식을 쌓고 싶은 욕심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지식을 많이 쌓아서 좀 아는 체도 해보고 싶었고, 성경 지식도 많이 있으면 뭔가 어떤 사람이 될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한 가지 알게 된 게 뭔지 아세요? 지식을 내가 쌓으면 쌓을수록, 많이 알면 알수록 제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우리 성도들을, 형제 자매들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저는 그 지식으로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바로 그 지식으로 형제들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비교하는데 그 말씀과 지식을 사용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나 바로 제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식의 위험성입니다. 전도서 1장 18절 말씀 보시면요,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많이 아니까 근심도 더 많아지더라고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더 많이 쌓으려고 하는 것을 즉시 중단하세요. 더 많이 알려고 하는 것도 즉시 중지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교만과 태만과 기만의 자리로 이끌어갈 뿐이라고요. 그 지식으로 형제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것을 당장 중지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한 절의 말씀이라도, 짧은 한 구절이라도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의 발걸음을 실제로 내딛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성숙이요, 영적 성숙이라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참 공부도 많이 했어요. 얼마 전에 우리 요한계시록도 한 절 한 절 다 찾아보지 않았습니까? 저희 교회에서 예전에 구원론 배울 때 구원에는 11가지 단계가 있다고 배웠어요. 예정, 선택, 부르심, 중생, 믿음, 회개, 칭의, 양자, 성화, 견인, 영화까지 11가지 단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아 주의 아들과 딸로 선택받은 사람들은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성화의 구원, 이 성화의 삶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화가 무엇입니까? 성화는 이제 문자적으로 하면 거룩하게 되는 것이죠. sanctification. 성화란 쉽게 말하면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살지 않고 내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성화의 진짜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삶의 모든 선택의 순간에서 믿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주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인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더 많이 내려놓는 거예요. 더 많이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 나 주님 없이는 단 1분 1초도 못 살아요.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주님만이 나의 능력과 힘이 되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성화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테마는
성화의 삶에, 성화의 과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결정적인 악영향을 미쳐요. 테마는 성화의 과정을 완전히 무시하고 무너뜨려 버립니다. 테마는 성화를 그냥 필요 없는 것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왜냐하면요, 성화는 일회적인 구원의 사건이 아니에요. 성화는 우리 전생애를 걸쳐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열심히 훈련해야만 하는 그 믿음의 훈련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구구단 다 외우고 계십니까? 저는 아직은 그래도 구구단 정도는 외워요. 구구단 처음 외울 때 여러분 어땠어요? 그 처음부터 완벽하게 외우는 사람 있습니까? 우리 다 그 구구단 외우는데 다 힘들었어요. 하다가 안 되면은 또 연습하고 또 반복하고 될 때까지 계속 하는 것이죠. 틀리면 다시 하고 틀리면 다시 하고 자꾸만 반복해서 연습하고 반복하고 자꾸 외우다 보면 어느 순간이 되면 그것이 완전히 내 것이 돼서 이제 뭐 그거 보지도 않고 눈 감고도 할 수 있는 그 경지에 이르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믿음으로 사는 우리의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다가 안 되면 또 연습하고 또 반복하고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선택을 계속해서 연습하는 것입니다. 자꾸만 반복해서 믿음을 연습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에 그것이 정말 나의 삶과 일치되는 그 순간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이 성경에 보니까 이 믿음이 두 가지 종류의 믿음이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받을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성화의 믿음, 삶의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을 믿음은 우리가 어떻게 얻는 것입니까? 구원받을 믿음은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을 믿음은 뭐 평생 노력하고 이게 아니라 단번에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믿음은 단 한순간에 값없이 단번에 주어지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노력과는 관계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화의 믿음, 삶의 믿음은 다르다고요. 성화의 믿음은요, 연습, 반복, 노력 이런 거 없이는 절대로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안 틀릴 때까지, 그거 다 맞을 때까지, 될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이 두 가지를 반대로 바꿔서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구원받을 믿음을 노력해서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공짜로 줄게, 선물로 줄게, 단번에 너에게 그냥 값없이 주어줄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아니, 왜 자기 힘으로 노력으로 그것을 얻어내려고 노력하냐는 거예요. 그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더 답답한 게 뭔지 아세요? 왜 성화에 있어서는 아무런 노력을 안 하고 하나님 나에게 선물로 주세요, 입 벌리고 가만히 있냐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로 단번에 성화를 받으려고 하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하루도 빠짐없이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라고요. 그것이 성화인 것입니다. 아무에게도 예외는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바꿔서 하려고 할 때 문제가 생기죠. 불일치라고 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의 불일치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불일치가 나타납니다. 그것이 바로 죄의 본질인 것입니다. 태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공짜로 선물로 주신다고 할 때 일하지 마세요. 일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원받을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로 여러분에게 단번에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들아, 내 딸아, 이건 네가 걸어가야 돼. 네가 발걸음을 좀 내딛어 봐야 돼. 연습하고 반복해서 될 때까지 해봐야 돼. 여러분, 그때는 연습하셔야죠. 반복하셔야죠. 그 좁은 길을 걸어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죄의 본질을 세 가지를 살펴봤어요. 교만, 태만, 기만. 그래서 산만인 것입니다. 가장 치명적인 죄가 있어요.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치명적인 죄는 바로 교만의 죄입니다. 교만은 신자의 삶을 완전히 망가뜨려 버립니다. 자, 그런데 가장 가까이 있는 죄가 있어요. 가장 가까이 있는 죄는 태만의 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태만은 내가 아무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바로 그때도 태만은 작동을 하더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또 성화의 길을 묵묵히 오늘도 걸어가고 계신 천국 백성 여러분, 구원받을 믿음을 단번에 받으셨습니까? 은혜로 선물로 받으셨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은 예수님과 일치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다시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여러분은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믿음의 과제가 있어요. 삶의 믿음, 성화의 믿음, 삶으로 믿는 것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이 찬송 부르면서 이 성화의 믿음을 날마다 지켜나가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어요. 자, 이 성화의 믿음까지도 우리 예수님과 여러분이 일치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손잡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 가운데서 기쁨으로 믿음의 발걸음 한 걸음씩 내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도 살아계시며 우리의 예배, 우리의 기도, 우리 찬양을 받으시는 주님, 주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안에, 우리 속에, 우리 영혼 깊숙이 자리 잡아서 우리의 영혼을 좀먹고 있고 갉아먹고 있는 태만이라고 하는 이 영적인 질병과 바이러스, 더러운 병균들을 우리 안에서 완전히 쫓아내버려 주시고 다시는 우리가 이 영적인 아버지 이런 태만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깨워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와 너무 가까이 있어서 바로 옆에 항상 있어서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도 여전히 작동하고 있는 태만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발견해 봅니다. 아버지, 우리가 예수 믿은 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지 못하고 여전히 제자리에서 맴돌고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아직도 태만이 살아 숨쉬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이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아버지 온전한 구원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아버지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가는 가운데 주 예수와 손잡고 이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아버지 그 인생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고 주님의 기쁨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동안에도 영육간의 강건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더러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성도들의 삶에 조금도 건드리지 못하고 털끝 하나 터치하지 못하도록 주께서 우리의 방패 되어 주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